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 이적이라도 일으키실까? 그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실까? 제자들 그리고 또한 여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면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만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맥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았던 경건한 부녀자들은 큰 좌절과 실망, 절망 맛보았을 것입니다. 슬픔으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든지 이제는 죽어 돌아가셨을 때든지 그들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아니 해가 뜨기 전 오히려 미명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장사를 지내던 그날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제대로 시신을 충분히 수습지 못했었던 그것 마지막으로 챙겨보고 그리고 또한 정성 다하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습니까? 누가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수제자라고 뻐기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며 여리고 언덕길을 오르다가 다툼을 했던 야고보 혹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재산 다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마지막 장사를 지내며 자기의 새 무덤까지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경건한 초대교회의 부녀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또 27장 59절에서 61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벌써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 그 역시 멀찍이 예수님을 쫓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힘없는 아녀자들이었지만 그녀들은 가장 용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자리에까지, 아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의 담비도 내려주시고 신선한 공기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리고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최초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순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반을 닦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순전한 마음으로 찾는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당신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 부활주일에 주의 거룩한 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이 초대교회에 경건했던 부녀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났던 저 거룩한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분 뒤쫓기를 중단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쫓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묻고 돌아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저 여인들처럼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도에서 그만두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는 것조차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직도 채 밝지도 않은 새벽, 아니 오히려 미명에 그 새벽길을 달려갔던 저 거룩한 부녀자들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영과 육을,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며 축복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며 평강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셔도 누구보다 먼저 주실 것입니다. 나타나셔도 누구보다 먼저 나타내 들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들에게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왜 무서워할까요? 왜 공포심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공포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참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 떱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바늘, 칼끝, 어떤 예리한 침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공포증도 있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 두려워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저 혼자 남겨진 것, 그것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폐소공포증도 있지요. 왜 그렇게 공포스러워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 두려움, 이것의 가장 근원적 깊은 뿌리는 사실은 죽음입니다. 혼자 남겨져서 두려울까? 혹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을까? 혹은 아니면은 외로운 곳에 갇혀서 죽을까? 혹은 아니면 뾰족한 것이 나를 찔러서 죽을까? 사실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심의 가장 근저에 있는 근본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고 공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 부활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생애가 계속될 것이니 그 또한 기쁜 일이요. 혹은 아니면 죽게 된다 한다 해도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에 예전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신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아마도 그중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 상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5종목의 나의 기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로. 그 5종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 죽음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되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2.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사이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랜 장기간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 죽을 것뿐이오나 장차 받을 영광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영생불사 영원영화의 몸입니다. 3. 노모의 처지와 교우들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나는 80 넘은 노모와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처자를 여러분에게 짐이 되게 할 마음이 없소이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4.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사이다. 5.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러운 땅 밟던 내 발을 씻어서 하늘나라 황금길 걷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고 주기철 목사님, 그분께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만 그분의 눈에 보였을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으로 아름답게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찬양이지요. 찬송가 160장, 우리가 예배 중에서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미국의 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뒤덮인 그때, 저 들판에서 젊은이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던 그때, 그래서 저 들판이 피로 물들던 그때였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성 전염병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저 들판에 쓰러져 나가던 그때였습니다. 심지어 로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만 전염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이 로우리 목사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들판에 널려있는 그 시신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울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좌절감 그리고 안타까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로우리 목사님의 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신이 절비한 들판, 그러나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들판에도 그분은 여기 함께 계심을 이 로우리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로우리 목사님은 바로 이 찬송가 160장, 이 부활의 찬송을 작곡을 했습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는 전쟁터도 지옥이 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회복시키실 것임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로우리 목사님은 부활 찬송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의 눈이 열리기를 열망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우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돌아오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회복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공포심으로 뒤덮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옛날 로우리 목사님께서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키고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메시지는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천사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복음을 들은 자는 빨리 가서 전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혼자만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원히 살 소망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야 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부터 좋은 것은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 참 기가 막힌 예술 작품이지요. 그런데 이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때도 이 고려청자 복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단절되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전승하지 않아서.
그 손재주가 기가 막힌 우리 조상들. 그런데 그 기술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춘천은 막국수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국수 만드는 기술, 이것도 집집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국수 만드는 기술도 제대로 전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우리 춘천의 어느 모음 막국수집, 거기에서 막국수를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막국수를 만드는 뽑아내는 이 기술을 주인 아주머니도 모른대요. 자식도 모른대요. 주인 아저씨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이 있는데 그 냉면집 냉면 만드는 비결, 육수 우려내는 비결, 그 집도 똑같더라고요. 주인 아저씨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발전이 더딥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면 더 빠른 발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기술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혹은 아니면 그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 손치더라도 빠르지 못하고 느리게 기술 복원이 되거나 흉내 내거나 그 정도가 되겠지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문안 인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최초로 하셨던 인사는 평안하냐.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인들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 여인들의 인생의 문제가 확 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삶과 죽음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혹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분 손안에 있더라. 이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황제가 핍박을 하든 누가 그들을 위협을 하든 혹은 아니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구렁텅이에 빠투리움을 당하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존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로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러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의 빠투려움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에서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답답하다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건져 올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카이레네 기뻐하라. 지금 이 어둠의 상황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빛이 비추이고 있다. 카이레네 기뻐하라.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너희들은 마침내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자들이다. 카이레네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확신, 세상은 믿지 못하는 약속. 그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사망 권세 다 깨트렸기에 이제 우리도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믿음으로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부활의 기쁨, 세상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죽어도 사는 구덩이에 빠뜨려도 다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영,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 혹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극복하며 일어나는 우리 성관 가족들, 주의 도움, 주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